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게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이 예레미야를 이제 주의할 때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길기도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레미야를 하다가 이게 미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5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금요일 말씀인데요, 51장 우리 11절에서 19절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함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으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로부터요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리고 뭐 같은 깃털이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고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도요, 신앙 안에서 아주 뜨거운 공동체에 그냥 차가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같이 그냥 빨려서 뜨거워지는 거고요, 신앙 안에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와서 한 몇 달 같이 있다 보면 같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면은 막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공동체 오래 있었는데 청년들 하루 종일 웃습니다. 뭐 그렇게 재밌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음. 그렇게 한 몇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만 하면 장난치고 싶고, 뭐만 하면 같이 웃고 싶고, 뭐만 하면 막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옆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같은 그 형상을 얻을 수 있는가? 그냥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분 옆에 있고, 그분을 닮은 사람들 옆에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의 그 간약한 수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임, 모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인간들의 모임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여러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요즘 조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면요 하루 종일 배우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세상의 법칙을 배웁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막 나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자랍니다. 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하루 종일 듣고 배우는 게, 하루 종일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다 세상의 것이요 세상의 나쁜 것들인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강력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이 교육부서가 강력하게 살아나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 우리 애들은 보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꽉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사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을 꽉 붙잡고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맴도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날 때에, 여러분, 이 퀸즈 한인 교회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야, 저 교회에 우리 애들은 보내, 나는 교회 안 가고 나는 애들을 드랍할지언정, 애들을 여기다 드랍하고 내가 딴 데 갔다 올지언정, 이 뉴욕에 사는 한 우리 자녀들은 교회 보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도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누구 옆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 옆에 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물가 옆에 거했던 그 사람들 누구냐?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개가 쫙 이렇게 흐르면서요, 그냥 그 비옥한 곡식지대가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쫙 흐르니까 그 바벨론 땅 덩어리 자체가 황금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뭐가 있어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성벽의 이 넓이가 마차 4대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차 4대 가는 고속도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마차 4대가, 말 8대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벽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역청을 가지고, 지금의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를 다 깔아놨어요. 하수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이 모이고 그곳에 모여만 있으면 돈이 모이고 거기만 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는 이 바벨로니안 드림 이래가지고 거기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티그리스 강 옆에만 살고 있으면, 저 유프라테스 강 옆에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야, 우리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새 친구들도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 보장되어지는 물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결박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 번영하고 부강한 그 바벨론 땅을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가지 형태로 직접 명령한, 화살촉을 갈고 성벽 위에 뚝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바벨론 땅을 이미 멸절시키기로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도 돈 모으고 있고, 돈 꼬졌네, 갚아야 되네, 싸우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망하는데, 이제 잠시 후면 그 땅 자체가 없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융자 받아서 뭐 해야 되고, 이제 건물을 높이 지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명생망생 우리가 여기서 자기들의 그 꿈을 이루며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옛날에 보셨죠? 타이타닉 그 큰 배가,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배가 떠날 때, 그 1등 칸에 있었던 승객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올라가서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썰면서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영국에서 이렇게 리버풀에서부터 쭉 옵니다. 결국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파티하고, 그 배가 무너지는 직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보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여러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뭔가 재산도 모아보고요, 이것저것도 모아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고가 시작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그 탐심의 한정, 리밋이 이제 이르러서 이제는 내 결국, 즉 끝이 이르렀다라는 주님의 선고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집도 한 2채 갖다 놓고 요거는 넣고 요거는 넣고 다 쪼개 놓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2중, 3중, 4중으로 다 막을 쳐놓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그 자녀는 우리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로스트예요. 로스트. 잃어버린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거하면서 그 많은 재물들이 모이고 전 세계로부터 그 수없이 많은 조공들이 들어오고 그곳에 그 풍족한 그 평야에서 들어오는 많은 곡식들이 쌓여 있었지만 뭐라고요? 주님이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끝이다. 너는 결국이야. 너는 그 탐함에는 더 이상 한계가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명령 한번 해버리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영합니다. 이 물가 티그리스 강 옆에서 자기 자신을 계획하고 내년 이제 40살이 되면 이렇게 하고 50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은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 그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 옆에서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하면 하나님 옆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꽁꽁 매어 주십시오. 내 당신 옆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던 게 뭡니까? 절대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정말 갈비뼈가 다 부러진다 할지라도 내 주님 당신 옆에서는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야곱의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많은 흠들이 있고 우리가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옆에 꽉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사람들은 물가, 즉 강가, 티그리스 강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가에 가면은 뭔가 큰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물 옆으로 모여들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물가를 만드시고 없애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 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강을 내시면 거기가 비옥한 강이 되는 것이고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이 비를 멈추시면 그 땅은 여러분 황무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창조한 신과 다스리는 신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화에 보면 창조와 다스리는 것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분리가 돼 있을까? 인간들이 연구해 봤을 때 많은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은 다 인간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요만큼은 요거고 얘만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 신들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자기 지분이 있어요. 창조한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땅의 신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땅의 신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여기도 잘해야 되고 이날은 여기한테 잘해야 되고 저날은 저기한테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다 무시. 세상 모든 것 다 무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한다면 세상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의 그 문화들을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도 있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12절 말씀 무섭고 강력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 거민에 대하여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 안 한 건 안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곳에 이 성경 말씀에 적어놓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컴플리트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서양 속담에, 서양에서는요, 뭐라고 하고요? 컨트랙 하는 맺는 거는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 진짜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 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I will give my word. 내가 내 말을 I will give my word. 내가 내 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I will give my word. 그 말이 뭐예요? 왕들만 할 수 있고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야, 그거 컨트랙 쓰지 마. I will give my word.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믿어? 컨트랙 그런 거는 힘없는 사람들끼리나 하는 거지. 나는 왕이야. 나는 귀족이야. I will give my word. 내가 I will give a word. A word 하나 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여러분 힘 있는 귀족들도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경영하고 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완성하겠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주님이 기도해도 약속을 안 들어주시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주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끼리 컨트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뭐라고요?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자식들도, 세상 아비들도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당신의 그 한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한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당신의 그 말씀과 약속을 뭐예요? 주시옵소서. 그거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만 우리 가정이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강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저쪽으로 간다고 우리도 저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쪽이 땅에 올라가네, 저쪽에 가면은 뭔가가 있네, 한인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저 뉴저지가 아니라 저 보스턴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강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만 꽉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막이 꽃동산들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을 때,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여기 킨자 아닌 교회 왔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잠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막 적어놓고 막 벽에다 붙여놓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는 보니까 해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원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